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도 새롭게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또 기존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대답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셨고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열렸다, 영의 세계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우리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냥 믿어져요. 그냥 순종이 됩니다. 그냥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들,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꼭 세례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꼭 세례 받아야만 되는 것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세례 의식 이전에 먼저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세례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 앞에 공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공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세례 의식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삶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온 회중들, 교회의 축복의 순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의식을 행하기 전에 신앙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고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리시브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하늘의 축복들이 신령하는 애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주님을 고백을 하면 이미 그 순간에 받아들여진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초대교회에는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게 이제 세례를 주고서 제대로 돌이키지 않고 회심을 바로 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체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가서 고자질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라 하는 이단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신앙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론으로다가 받아들이는 의식이에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교육을 갖다가 그냥 말씀으로 잠깐 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삶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정도 테스트대에서 진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살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거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저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때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6장 앞에 5장에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 죄 짓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뭘 걱정하냐? 그러면서 과거의 습관적인 죄악된 삶을, 육신의 죄악된 삶은 또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악된 삶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뀌어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베풀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의식이 세례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꼭 받아야 되느냐? 받는 게 좋습니다. 주님도 받으셨고 주님도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꼭 세례 받으시고,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병상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교회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를 위하게만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서 누구를 세례를 줘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목사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례 의식은 공동 예배 가운데 공중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확인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의식이기 때문에 공동 예배에서 목사를 통해서 세례 의식을 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걸 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세례를 받는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이제 침례하기 위해서는 침례를 하는데 침례 물에다 잡아넣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사는데 그땐 육신의 내 과거의 생명으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물속에 자기 혼자 뛰어들어갔다 자기 혼자 뛰어나오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다시 표현하는 거 하면 11절에 그랬어요.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변화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이 됐다는 뜻인데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원리가 뭔지 깨닫고 그렇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다 그랬는데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의 목숨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육체의 목숨이 즉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었어요.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냐? 근데 뭐가 죽었는가 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노력 가지고 살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땀 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단절의 의미, 영적인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지 않았어요. 탕자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런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도 그걸 싫어하니까 형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되었다.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아버지의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꺼 달라고 해서 지가 한다고 마음대로 하는데 다 까먹고 돼지지염 열매로 배불리려 해도 그것도 없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관계가 단절되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반대로 죄하고 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육신의 삶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악에 반응을 안 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하나님께서 한 자로서의 삶이 되는데 죄악에 열려 있고 죄악에 죽었던 자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너희를 살렸다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 내용을 영적인 모습을 모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 부귀, 영화, 권세 이게 행복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붙잡혀서 쫓겨 종로로 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기 육체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걸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거 하러 간단 말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냐 세상신을 따르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 진노의 자녀, 심판의 길로 가면서도 모르는 게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죄된 인생의 모습인데 그게 죄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종이 노예가 됐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과의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그런 말씀.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거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출애굽 1세대들이 그걸 잘 못 누렸는데 왜 그런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 뭐 맞지도 않는 일, 지금 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안 나는, 우리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막에 40년을 사는데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의 밑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하라고 하면 일하라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죄의 종로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서 광야 생활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종로로 터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다. 들어가자. 그리고 믿음으로 부합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뭔가 하면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믿은 후에는 또 죄 짓는 것 같지만 선택을 하고 그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 그걸 여기서 로마서 6장 12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체의 욕심이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그걸 결단하고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여전히 죄 짓는 그 구렁텅이로 빠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말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다 그러고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미운 건 여전히 미웠고 싫은 건 싫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 왜?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복음의 역사,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좋은 것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새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육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죄악의 세력이 주인 노릇할 땐 그냥 내 육체 욕심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았는데, 새 생명이 들어와서 주인 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따르게 주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새 생명의 삶을 산다. 죄에게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 새 생명이 잉태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입덧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입덧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속에 잉태한 새 생명, 아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는 몸이 반응을 좋지 않게 나타낸다는 게, 구역질을 하게 되고 못 먹게 하고, 지금까지는 좋았고 그 잘 먹고 좋았는데 그게 새 생명이 좋지 않으면 구역질로 나타나고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서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다른 게 뭐 딸기가 먹고 싶다, 뭐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럼 그거 사줘야 돼. 그건 좋은 거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새 생명을 위해서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명의 자연적인 이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의 삶을 살 때는 세상의 거하고 싸울 땐 싸우고 성질나면 뭐 성질도 내고 막 하는 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거였어요. 그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잉태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다르잖아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주고 그러는 거니까 그 영적인 입덧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싫어지고 저절로 안 하게 되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다 술 잘 먹던 사람이 술 맛이 떨어져요. 담배 잘 피던 사람들이 담배 맛이 떨어져요. 그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거, 성질냈던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새 생명이 싫어하는 거예요. 새 생명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했는데 변화되는 걸 모르고 그런 걸 알지 못했다 그러면 아유, 이게 세례의식이구나,
이게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과거에는 죄악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잘 나타났고 거기에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받고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잠 푹 자고 좀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텔레비전 보고 쉬고 그래야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 말씀 듣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일날 아침 되면 애들 모양 교회 가기가 싫고 부담되고 안 갔으면 좋고 한 잠 더 잤으면 좋고 공부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러면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이 더 강한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복음 전도하는 건 더 좋고 살리는 역사니까 더 좋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돌봐주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주님을 닮은 삶이니까 그게 좋아지는 역사가 새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문제 걱정하지 말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예배 바로 하고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더하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 이게 왜 그 원리가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공급을 다 받고 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영이 죽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공급 단절이, 관계가 단절되고 공급이 끊어지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거, 이게 죄라고 그랬대. 너희가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이거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사들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지성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지식이 있고 뭐 잘 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에베소 4장 22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큰아들 탕자에 비해 큰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됐다. 아들의 지위 중에 상속권이 있는데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러는데 근데 지 몫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지가 뭐 벌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들 됐다고 하는 그 명분 하나로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에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때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지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또 누구 것 가지고 살아요? 아버지 것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고치는 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물러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우리 안에서 방해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던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 세상신이 쫓겨나가고 그게 약화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지면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 가지고 사람의 힘쓰는 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거 뭐냐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신앙하는 것을 주님의 주권인 줄 알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은 된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신다 그런 말씀.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들이 있어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핍박받고 죽음의 고비에 이르렀지만 빌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담대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목장들,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